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벌써 우리가 구약 성경의 15번째 책인 에스라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 에스라서를 전체적으로 리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여행들을 다시 한번 의미로 짚어보는 귀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재건의 책입니다. 다시 일어남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 또 지도보기와 여행하게 될 느헤미야서는 재건의 두 번째 책이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요 이 신앙의 소프트웨어를 회복하는 책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삶 가운데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신앙의 소프트웨어를 재건했던 책이라면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는 이 신앙의 하드웨어, 즉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회복하는 책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라를 전체 리뷰하면서 좀 두 가지 큰 주제를 통해서 이 에스라를 우리가 함께 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주제는 이런데요. 첫 번째는 에스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좀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재건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 오늘 우리가 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세 가지를 나누고 이 에스라서의 리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에스라서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에스라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에스라서에서는 이 기간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했던 남유다가 고국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그리고 그것은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130년 이것은
2차 귀환이 이루어지며 에스라가 자신의 고국에 돌아오기까지 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멸망에서부터 130년이 걸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또는 130년, 우리가 이렇게 역사나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쉽게 넘어가는 숫자이고 기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60년 또는 100년이 넘는 기간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에 등장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넘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 에스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에스라를 통해 발견하며 오늘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꼭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세대, 우리의 당대에 꼭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여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헤어주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우리의 당대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더 큰 복과 성취로 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기 때문이죠. 시간을 뛰어넘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겠다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신약시대의 첫 번째 약속이자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붙잡을 것은 이런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권능의 삶임을, 이 약속을 의지하며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약속에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증인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전 세계를 움직여 역사를 일으키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요, 무엇보다 왕들의 칙령이 중요한 책입니다. 이 칙령, 즉 왕의 명령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 즉 바사의 황제의 칙령이었어요.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왕들,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재건하기를 허락했던 가장 처음 나왔던 고레스 왕, 또 멈췄던 성전을 다시금 짓도록 허락했던 다리오 왕, 그리고 2차 귀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이 본문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국제적인 질서, 제국의 왕들마저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힘과 크기가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미국과 우방이고 또 많이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열강들을 무서워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국도 들어 사용하시고 중국과 일본과 소련과 북한과 그 외 수많은 열강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속성은 뭐냐면 사명자를 일으키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백성의 믿음이 사그러들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들어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잠들었던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포와 외침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시발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들어서 그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학개, 스가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물론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환경이 좀 어두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좀 좋지 않을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어나도록 깨우치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바랄 건 이왕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명자가 바로 우리 하안정록교회와 성도들이 되어보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에스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주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재건과 개혁이라는 주제를 통해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성전의 재건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명실상부한 재건과 개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1차와 2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책, 즉 소프트웨어를 회복하는 책이라면 느헤미야는 3차로 되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하드웨어를 회복하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회복한다면 뭘 먼저 회복하려고 그러냐면 무너진 성벽을 먼저 중수하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방과 방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였고 또 다시금 성전을 중수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마리아와 주변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의 총독들의 방해로 이 일들이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을 건축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두 번째 성전이기도 하죠. 물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기존의 어떤 솔로몬 성전이나 이후에 다시금 지어질 헤롯 성전에 비해 규모, 화려함들은 크게 뒤처지지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추구했다라는 건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 어렵고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이 에스라가 우리들에게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의미가 큰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무너진 이 시기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회복과 각자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모습은 에스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도전 중의 하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건과 개혁이라는 큰 주제의 두 번째는요, 신앙의 재건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에스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뭐 성전을 너무나 쉽게 포기했다든가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었다든가 또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힘든 현실의 삶을 이기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였다든가 뭐 이런 모습 등등등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에스라가 고국으로 귀국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가르치고 살아내도록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은
무너졌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즉 우리가 신앙을 일으켜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졌는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가 신앙의 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때론 괴로운 과정일 수 있으나 결국 이 회개의 과정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초석이 되는 신앙의 재건의 첫걸음임을 우리 에스라를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재건과 개혁이라는 이 두 번째 큰 주제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활의 재건, 생활의 개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에요.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괴리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과 섞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마저 이방 여인들을 자신들의 뜻과 입맛에 맞추어 통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어떤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르지 않은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그러한 삶에 제동을 걸고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 여인들을 들였던 가정을 조사하고 그 여인들과 자녀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피눈물 나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피눈물 나는 개혁을 통해 에스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이별과 아픔을 동반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개혁은 소소하지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에서도 여전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막 살다가 어느 순간 개혁하려는 삶이 아니라 소소하게 보여도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에스라를 보며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말씀을 잘 여행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며 그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시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낼 자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의 믿음을 재건하고 다시금 우리의 생활을 개혁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과 의미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 이 에스라를 통해 배울 것들을 배우고 의미 지어진 것들을 통해 삶으로 실천하는 귀한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요,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마커스 워십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온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힘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 뜻